오늘 말씀의 제목이 흑암을 이기고 정복하라 하는 제목인데 꼭 이 제목을 마음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흑암을 꺾어야, 다시 흑암을 먼저 꺾어야 응답이 열립니다. 네. 할렐루야. 일주일 한 주간 동안에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들을 잘 말씀드리면은 또 상처를 입으니까 자세히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될 텐데, 본질적으로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흑암이 또아리를 트고 뱀이 있는데 그거 시스템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안 바꾸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흑암이 꺾여야, 귀신이 나가야, 안 되게 하는 뭔가 요소가, 독소가 빠져야, 독이 빠져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는 거죠. 70년 동안 잘못해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에 뭔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시 회복할 때 좀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경륜을, 계획을 왜 그를 보냈는지, 내 생각은 절대로 망하게 하고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뭔가가 있다,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건데,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흐름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아야만이 연결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게 오늘 하시는 본문이 핵심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다 차리셨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는 해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해. 남의 집에 들어가 뭐 뺏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약간 부담스러운 비유긴 하지만 본질의 뜻은 이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뭔가를 강탈하려면, 뭐 좋게 말하면 적군에 들어가서 적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꼼짝없이 꼼짝마가 묶어놓고 결박한 후에 거기에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강도도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을 세간을 강탈한다 하면은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주인 양반을, 경비들을 꽁꽁 묶어야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득살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죠?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용이. 목적은 먼저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 제가 여러분 비유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충이 있대요. 약사가 그러더래요. 약사가 그러는데, 사람은 해도 먹고
여름철에 상추 이런 거를 야채를 날것으로 먹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해충약을 1년에 구제를 몇 개째 해야 된대. 그래야지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된다. 제가 지금 비유를 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는 내 뱃속에 벌레가 있는 거야. 그거 없애지 않고는 아무리 먹고 뭐 운동을 해도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해충이 우리 소화를 막고 영양을 따로따로 세게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약사가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자기가 비염이 있었는데 아무리 또 병원 가서 진단을 안 났더래, 약을 먹어도.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구충제를 먹었대요. 했더니 어느 날 비염이었을때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해서 조사했더니 약사가 연구를 했대요. 그 이와 비염과의 관계를 했더니, 저는 전문가한테 모르겠지만 그 이의 영향력이 비까지 비염까지 코 옆에 비염증까지 갔다는 거죠. 구충제에 대한 거죠. 암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의학 전문지에. 자기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았더니 병이 나타나는 거죠. 벌레 안 잡고 비염 아무리 뭘 뿌리고 스프레이 뿌리고 염증 뭐 해도 안 난다는 거지. 자,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해봐라, 안 되게 만들 거라고 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꼭 플러스로 적으면, 이건 마이너스적인 게 플러스적으로, 하나님이 해봐라, 내가 너를 안 도와줄 건데 하면 노력을 열심히 해도 안 될 거야. 이게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냥 열심히. 근데 교회에서만이 가르쳐주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죠. 근데 교회도 목사님들도 영적 세계 모르면 윤리도덕 설교를 하잖아. 열심히 해. 근데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 대하여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많은 것들을 비유 들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기차를 보면은요, 크게 보면요, 예수 믿는 것은 큰 광역 기차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 뭐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차 타고 가는, 기차 타고 가듯이 구원의 큰 도로가 있어. 수많은 기차, 버스, 뭐 노선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어마한 그리스도라는 천국 열차를 만들어 놓고 운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타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기차를 타고 천국을 향하여 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기차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전부 다가 구원의 어마어마한 천국 열차를 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탔으니까 훌륭한 분이 타든 국회의원이 타고 대통령이 타든 가난한 사람이 타든 거지가 타든 간에 다 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축하를 드려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면 승리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만들어서 이 공사하려고 오랫동안 작업이 들어갔어. 구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구원의 광역 대열차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 열차를 타면, 뭐 누가 무슨 영화에 또 설국 열차가 아니라 천국 열차를 타면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영적 세계를 주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나무로 비유로 들었어요. 나무.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 산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시편에 있는 1편처럼 거기에 붙어있으면 사는 거죠. 붙어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죠.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 맺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나쁜 나무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냥 몸부림치는 것뿐이지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도 결국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야 되고 주님의 함께하는 좋은 나무 상태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안 만들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안타까워요. 이거를 모르면은 열심히 살아라, 성실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데 안 되잖아.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될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은, 교회를 다녀도 흑암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 영의 세계를 잘 몰라. 윤리도덕을 알아. 제일 슬픈 거는 교회 가면 여러분 사랑하세요, 훌륭하고 사랑은 싸우지 마세요. 그거 절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유교 공자 책 읽으면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교회는 물론 그것도 있어요. 또 그것도 잘못하면 흑암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걸 처리하고 그것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흑암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장로님, 지사님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흑암이 발견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흑암을 아는 것 같아도 세밀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봄으로 빛이 강해짐으로 내 속에 있는 그 지리산의 그 빨치산의 공비처럼 남아있는 공비들이 무장 공비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벌레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찌꺼기들을 하나씩 뜯어내는 작업이 되면서 세밀하게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것,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로 귀신 있는 채로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흑암부터 꺾어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흑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흑암에 대한 것들이 가정에 흐르는 흑암, 아까 기름 부음에 대한 거를 제가 예배 전에 안내 시편으로 했거든요. 흑암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흑암이 있으면요, 싸움질하는 흑암이 있으면 맨날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흘러. 어디 가다 도둑질할까, 어디 가다 의심할까, 어디 가다 불신앙할까, 어디 가서 싸움질할까, 분쟁 일으키는 분쟁의 영이 흘러, 폭력의 영이 흘러 있죠. 어디서 출발했을까? 맥이 있어. 어디서 있을까? 이게 귀신의 영이 있고 도덕의 영이 있고 음란의 영이 흘러올 수 있어. 음란의 영이 가문 대대로 흘릴 수 있어. 이 새끼도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런 거지. 이제 폭력의 영이 흐르거나 가난의 영이 흘릴 수 있어. 뭔가가 거칠음이 흘릴 수 있어. 좋게 말하면요,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누리고 했더니 영이 흘러서 교회가 평안하네요. 교회 들어왔더니 분위기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였네요. 그 영이 흐르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 오셨을 때 처음에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이 뭘까요? 여기 뭔가 산만함이 있나? 막 욕들이 많네. 여기 거칠은 영이 있네.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다 순박하고 좋네. 많이 뼈대가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것이 빠졌나 봐. 부드럽고 온화하네 하면은 그게 영이 흐르는 거예요. 이 대신에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막 싸납게 막히면 가정마다 음질하고 무서움의 영이 들어오잖아.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네. 잠깐 왔다 간 사람 모르겠지만 2-3일 살다 보니까는 여기 진짜 뭐 어색하네, 여기가 약간 딱딱하네. 왜냐면 부엌에서 아버지가 애들 부인을 야단시던 거 보니까 나한테는 웃으면서 하지만은 보이지 않게 영이 흘러내. 여기 집은 굉장히 무서운 집안이네 하고, 딱딱하고 약간 움츠러들고 조심스러워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기 참 답답하고 숨 막힌다, 그게 흐르죠. 그걸 영이라 그래.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는 편안하고 온화하고 편하고 자연스러워. 그러면서 약간 절제가 있으면서 그게 영이죠. 그렇죠? 여러분, 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 할렐루야. 근데 영은 성일 수가 없죠. 저 영을 느끼거든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은요, 옛날에는 막 율법이 있으면 막 싸움이 이러면 긴장이 막 들고요, 뭔가 약간 율법의 영이 있어가지고 막 싸움의 영이 임해요. 그런 거를 보잖아요. 슬프다. 영인데 저게 그 애들한테 다 흘러가는 거지 이제 그게.
근데 지금은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 왜 그랬을까? 온화한 사람끼리 모여서 영을 만들어내. 근데 온화하지 않은 거칠은 영이 와서면은 찌부러들어. 그 영 앞에 굴복하면서 영이 순화돼 버리지. 자,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흑암부터 뭐야?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현상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영은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새벽 기도에 영이 들어옵니다. 막 기도가 막 일어나죠. 기도의 영 한 사람이 기도 영이 임해요. 찬양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다 찬양하고 찬양이 즐거워지고 찬양이 기뻐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한 사람이 들으면요, 그 봉사는 열심히 섬겼더니 다 섬김의 영이 임하고 오랫동안 딱 먹었더니 봉사와 섬김으로 다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와, 많이 섬겨. 순종하는 거를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한 사람이 많아졌더니 전부 그 교회 갔더니 전부 순종을 해. 헌신이 와. 잘 섬겨. 항상 밝음의 영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영을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피폐해서 아무도 몰라서요. 근데 그 하나님 자체는 거룩하고 그렇다고 천박하지 않으면서 존귀하면서 거룩한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완벽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잘 몰라도 예수만 바라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자꾸 닮으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온화함, 넘어감, 용서함, 낮아짐, 그리고 이해함, 그리고 이 복음은 자유함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율법의 틀에 묶여서 패러다임이 안 바뀌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다양성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거거든요. 사역자들도요, 성령 하면서도요, 고정적인 틀에 묶여서 더 새로운 사원을 못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한 줄 알아요. 근데 달라요. 영은요, 흐름이 아주 상황 따라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고정적인 네모틀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전에는 네모였는데 지금 대각선이고 한쪽을 잘라버릴 수 있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올해는 네모라도 내후년에는 세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빨리 세모라는 트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네모를 고집하고 세모를 안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동그라미는 싫대요. 그래서 거기서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흐름을 따라가요. 성령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일은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변덕이 아닌 거예요. 변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자기 틀에 묶인 것뿐이지 성령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성령은 내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어떻게 오늘하고 내일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원이 하고 과장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옛날에 이랬는데요, 과거에 과거에는요 전도를 많이 해서 정말 자꾸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를 쪽으로 막 몰아가게 해서 그렇게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요 또 달라요. 전도도 하고 돈도 벌면 좋거든요. 그럼 옛날 초창기 때 거를 왜 100명, 200명 모였을 때를 1000명 모였을 때 적용하냐는 거죠. 그게 패러다임이 아닌 거예요. 묶인 거예요. 틀이 약한 거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영이 열린 사람들은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연성의 성령이라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윤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주님이 치시니까 문제는 그걸 잠잠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어떻게 분명히 아기 낳는 거는요 엄마 씨하고 아빠 씨가 만나 아기 납니다. 아직 그렇게 고정됐습니다.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아기 씨하고 아빠 씨가 안 만났는데 볼록이 남았습니다. 뭐야 이게, 미쳤나?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나? 그러면은 싸움이고 있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들은
그 유연성이 열려가지고 잠잠히 마음속에 의욕이 와도 막 뻗들이고 이상한 여자야, 넌 나쁜 여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런 건가, 또 그렇다고 함부로 단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요셉아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성령으로 잉태될 때 남자랑 아빠씨랑 엄마씨가 안 만나도 임신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아닌데? 내 생각은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저거 틀린 거야. 저 미친 여자야, 나쁜 여자야, 잘라야 돼, 이혼해야 돼가 라고 하면은 훌륭한 생각 같지만 율법이죠. 성령은 다양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포용력을 배우신 여러분들 때 그때서야 진정한 선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가 율법에 묶여 있어요. 자기 딴에는 옳다고 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성령의 더 큰 역사를 모르는 거죠. 슬퍼요. 그래서 아주 하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대적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 부딪힘의 결과는 깨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흑암을 꺾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 응답을 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 역사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하고 오늘은 흑암에 대한 것만 초점 맞춰서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흑암의 역사는 다양하나 목적은 결국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1번에 썼어요. 자, 흑암이라는 거를 영어로 말하면 다크네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치 공포 영화 속에 무서운 상황의 현장에서 폐가에서 귀신이 나타나곤 할 때 무서워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흑암의 상태는 슬픔, 우울함, 절망, 낭망,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암은 결국은 낭망, 울음, 슬픔, 두려움, 파괴, 파멸 속에 있는 상태를 흑암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 다크네스. 성경에는요 흑암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시편 88편에 보면 죽음의 세계에 스올의 세계를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또 악한 마귀나 악한 자가 들어갈 영원한 형벌의 초소를 흑암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이제 사탄 자체가 흑암이죠. 제가 좋게 말해서 흑암이지 사실은 귀신이거든요. 마귀거든요. 마귀란 말을 부담스러워하니까 흑암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장소.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도 어둠이 있죠. 저 북한 땅, 자 빛의 어둠일까요? 자 거기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뭘 갖다 퍼줘도 안 될 거예요. 그건 악의 축이라 그러죠. 악의 뿌리죠. 흑암이 떠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엄청 사상의 흑암이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산주의는 사상의 흑암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왔을까? 칼박스가 들어왔나? 결과적으로 초토화됐죠.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 크메르 르즈, 대한민국, 중국 공산당, 소련, 러시아 공산당 세 개를 초토화했어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흑암이 꺾일까? 저 나라에 갖다 퍼줘야 될까? 아마 답 없을 거요. 공산주의 자체가 없으지 않은 절대로 그들은 안 바뀌고 연합이 안 될 겁니다. 연방통일제 안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뿌리 뽑아야 되거든요. 뽑지 않고는 아무리 타협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흑암은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암은 도려내야 되죠. 암하고 타협해가지고 물론 생명이 강하게 있으면 암을 녹일 수 있죠. 근데 멧돼지가 있다 그러죠. 지금 가정 농사짓는마다 농사를 아무리 줘도 멧돼지가 달려들어가지고 농사 맞죠. 조금만 헤쳐놔도 상품 가치가 없어서 물건 못 팔죠. 그러면 이제 농사하는 사람이 이렇겠죠. 야, 저 멧돼지가 수시로 출몰을 해. 멧돼지 내버려두고 농사 짓는 농부는 없을 거야. 나 같으면
포획틀을, 요새 포획틀이 만들었대. 시에서 하도 포획틀을 만들었어. 들어가면 다 붙는 거야. 멧돼지 사냥꾼 있잖아. 저거 잡지 않으면 농사 성공에 걸렸지. 멧돼지도 잡아야 됩니다. 자, 땅에 두더지가 있어. 다 파먹어. 농사 져봐. 다 파먹으면 안 되지. 벌레? 그래, 농약 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상품 가치 없어. 장사 안 됩니다. 아가설문 나오잖아. 아가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포도 농사 져봐야 뭐 할 거야. 쓱 들어가 여우가 다 헤쳐놓고 다 잘라먹고 까먹으면 농사 안 되고 결국 망치는 거야. 근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오직 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할까. 아주 야가서 읽으면요 그 말이 들어왔어. 그래, 교회 안에 교회를 파괴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가정 속에 들어오는 가정에 파괴하는 음란의 포도 여우를 잡아라. 가정 안에서 가난의 흑암을 꺾어라. 도박과 혈기에서 싸움질하게 하는 가정의 작은 여우를 잡지 않고 무슨 가정의 평화가 있냐. 대한민국의 행복을 내면 간첩을 잡아라. 여러분, 이 세계의 나쁜 흑암을 꺾지 않고는 어떻게 평화가 오겠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기 전에, 응답하기 전에 흑암부터 꺾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먼저 영적인 일에 힘쓰기를, 그리고 흑암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사실 마음만 먹어도, 아니면 이미 하나님이 그 자체로 성령이 문을 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흑암의 역사는 다양하나 결국 죽이는 것인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바리새인의 율법이죠. 여러분, 이제 교회가 율법쟁이가 있으면요, 교회는 늘 분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쟁이가 있으니까 맨날 시비 걸고 따지면은요 안 됩니다. 그 단체는요 맨날 싸움들이에요. 저보고 노회장을 하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100몇 개 50개의 노회장을 저랑 하래요. 제가 그 단체를 딱 들어가서 몇 군데 보니까 싸움을 거는 목사들이 몇 명 있더만. 딱 보면 알아요. 아주 꼬장꼬장하고 별것도 아닌 거 딱 따져요. 그 내가 그랬어요. 나보고 노회장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몇 사람 이름은 내가 말은 않겠지만 몇 명 있더니 있대요. 나 그 인간 나가자 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할 마음도 없지만 나갔대. 한 명 나갔대. 그래? 어디 가서 딴 데 갔대. 2명 있던데 한 명 있나? 내가 그 사람 아는데 했더니 말해보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름 잘 몰라. 근데 누구 있어? 법이야. 그리고 빨리 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내가 저 양반은 꼭 교회에서도 막 저런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프겠는데. 여러분, 분쟁과 율법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맨날 싸워. 그러니까 이런데요, 제가 얘기 듣기는 노회가 이러냐, 아무도 노회장을 안 하려는데 그 나보고 왜 시켜? 그 왜 그랬더니 그게 싫대요. 싸움질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싸움하면서 노회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한대요. 그래서 망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누가 싸움질 가지고 시비 거고 시비 붙어가지고 할 그 신경 쓸 노회장 할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아도 안 하겠다. 내가 목회도 바쁜 사람이 가서 그 싸움질하고 들어가서 그 싸움판에 들어가요? 에이, 아니지. 그거 잘못한 거요. 교회 노회 안에 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노회 굉장히 깨집니다. 몇 명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깨졌어요. 그래 또 많이 나갔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뭔가 흑암기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지. 집안도 율법이 흘러. 아버지가 율법쟁이 그러면 다 율법쟁이 꼬장꼬장 따져가지고 바리새인이 딱 이스라엘 백성이 또아리 터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보이지 않게 아주 뭐랄까요, 엄청 못하고 틀에 묶여있고 숨막히는 딱 흑암이 딱 또 있어요.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도 대화도 못하고 얘기도 아버지한테 말도 못 붙이고. 제가 만약에 흑암을 몰아가면 율법쟁이 딱 되면요 긴장하고요, 목사님 무섭다. 무서우면요, 어우 뭐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 딱 어둠이 깔려. 긴장과 무서움이 딱 그런 순간에 교회가 분위기가 쫙 싸늘해져요.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오, 내가 영이 흐르는구나.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편한 걸 느끼고 싶어요. 목사인데 편하게 느끼고 싶어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같이 대화하고 뭔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만들었는데 무섭게 만들면 안 됩니다. 걸리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영인데요, 교회 안에 뭐가 오냐면요, 야단치는 영이 생기고 율법의 영이 생겼으면 교회는
아주 뭐가 딱딱한 것 잘 되는 것 같지만 긴장감이 들고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숨 막혀요. 그리고 잘못하면 야단 맞을까봐 안 해요. 출수를 안 한다고. 아주 성장에 방해됩니다. 조금만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유로움이 없어요. 무서우면 억지로 와서 붙어 있지만 다 도망갑니다. 가정도 무서운 아빠와 아내 도망가고 자식이 도망가고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여기 연애 감정에 빠지지 말자 하는 거는 좋게 말해 연애 감정이지 음란 귀신입니다. 삼손과 들을라가 음란 영이 임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사례를 많이 들어도 영이 흘러요.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그 간음했잖아, 밧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차도 살인으로 죽였죠. 차도 살인이 뭔지 아시죠? 남의 칼을 빌려 죽인 거죠. 자기가 못 죽이니까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앞장서게 만들어서 적군이 죽이게 만들었어. 처음에는 휴가 받겨가지고 동침시켜가지고 임신했는데, 동침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해서 다윗이 낳은 아기가 아니라 휴가 와서 임신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부인과 동침하려고 안 했거든. 안 죽네. 걸리겠는데. 여자는 배가 부르는데 누구랑 만나서 애기 낸 거야. 그 결과적으로 하는 건 저 남자를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전쟁에 내보내. 자기 장군의 얘기가 쟤를 앞장서서 적군의 블레셋하고 붙여라, 싸워라. 그래서 맞아 죽게 해라.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보를 다 알지.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해서 음란과 칼부림이 칼을 쏘잖아. 그게 자식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것이 그 집안에 흐르는 흑암의 흐름인 거야. 역사야. 뭔가 안개가 흐르듯이 흑암이 돌아다니면서 대를 이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이잖아요, 이복 형제끼리 강간이 일어나죠.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강간한 일이 벌어져요. 반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세계를 알아가지고 시편에 은통하고 애통하고 괴롭고 자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흘러갔어요. 지금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집안에 흐르는 음란의 영, 칼의 영, 집안에 바람피는 영, 술 마시고 노는 세상의 영이 그거를 꺾지 않고는 기hin이 너 내 밥이야, 네가 아무리 해봐다 하고 흑암이 계속적으로 흑암이 역사해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해. 근데 문제는 돈의 관계가 어떨까? 가난의 귀신. 이 귀신이 흘러가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네. 응? 건강에 흘러 뭔가 질병이 오는 영이 있어. 질병의 영을 꺾어야 되는데 맨날 열심히 살아도 몸이 아파서 암덩어리 뭔가 여러 가지 질병이 딱 있어. 이거 끊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저도 우리 집안을 봤을 때 흐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린 나이라도 알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우리 조상이 흐르는, 우리 조상님이 흐르는 게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도 우리 외할머니가요, 남자를 2명을 살았어요. 가지고 제가 만났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저가 성이 이씨잖아요. 김씨를 또 후려놨더라고. 그때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겪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었어요. 전혀 예수 모르는 불교 집안에 왔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느끼는 거야.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 대물림이, 흑암이 보이지 않는 그 흐름이 나한테 내려오겠다. 그 우리 아버지도 약간 폭력의 영이 있어요.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폭력을 이런 칼을 들고 다녔어요. 총을 들고 다녔어요. 총을. 그래서 집에 와서 권총 차고 딱 와가지고 막 쏜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군인 구두발 군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또 들어가지고 야, 다 죽일 거야, 다 일어나. 그래서 그런 거를 어릴 때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심장병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정체를 알았어. 집안에 흐르는 영이 있겠구나. 내 자녀들이 내가 결혼해도 그 영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내 손자 손녀도 있을 수 있구나. 나 굉장히 심각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집안에 흐르는 흑암부터 꺾어놔야 걸러줘야지. 정수를 시켜야 된다. 정수기로. 정수에서 다음 3대 4대 때에 깨끗한 거룩한 민족의 백성이 나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영이 함께함으로, 물론 하나님 영이 함께해야 돼. 그것도 흑암부터 꺾으면 안 되고, 흑암 꺾으면서, 물론 흑암도 영이 있어야 꺾이니까 영이 들어가면서 꺾이면서 이제 거룩한 가정으로 어떤 싸움, 다툼, 도박, 음란, 폭력, 혈기 다 꺾어버리고, 그 영을 꺾어버리고, 거룩한 영이 오나와 예수님, 성품, 지혜, 명철함, 이런 것들이 맑은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가정을 만들면 승승장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영적으로 정수시키려고 신학교 가라.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정수하려고 간 거예요. 가서 분명히 영적으로 집중 안 하면 분명히 놀 거야. 술 먹고 놀 거야. 싸움질 할 거야. 내 그 모습을 보니까 글러 가서 순화시켜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흑암부터 꺾으려는 거예요. 우리 집안 큰 프로젝트야. 몇 대에 걸치는 프로젝트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도 가니까요, 여러분 많은 다양한 여러분 안에 흑암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이럴 수 있어요. 반골의 영이 있으세요. 반골의 영. 대적하는 영이죠. 반역의 영이 있죠. 반역의 영. 늘 반역 기질이 있어. 그러면 조상도 반역이고요, 자식도 반역이야. 그럼 계속 반역의 영이 흘러서 그 집안에 계속 대적하는 영이 일어나는 거죠. 교만한 영이 흐르면 교만하게 흘러요. 거역의 영이 있으면 자식도 거역을 할 거야. 왜 말을 안 들까? 왜 말을 안 듣지, 저 자식이? 여러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거역하니까 자식이 말 안 듣는 거야. 그 영을 부르지. 내가 바뀌어야지 자식이 바뀌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이 막 놀고 싶어 그러면 그걸 꺾어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래서 놀고서 재산 날라가. 그럼 가난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럼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내가 직접 말 안 했습니다. 언젠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계속 흑암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 될 텐데, 그거 시스템 바꿔야 되는데, 본질을 안 바꾸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텐데, 그냥 착한 마음 결심이 아닌데, 영인데 그거. 여러분, 뿌리 뽑든지 시스템 바꾸든지 아주 본질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1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세상에 많은 나쁜 것들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뽑아버리고 발로 차고, 그리고 멸절하고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겠다는 거죠. 흑암은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뽑아내야 되는 거죠. 악의 축은 아주 꺾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흐르는 영이 있거든요. 악한 영이 있어서 막 분쟁이 일으키면 분쟁의 영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이 잠잠해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걸 하기를 알아요. 뭔가가 흑암에 들어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부정의 영이 쫙 흘러가요. 전체가 교회가 싹 흘러가면 사람 영향을 받아. 아, 이것 봐라, 귀신이네 이거. 근데 문제는 어디서 출처니까 사람이야. 그 사람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근데 끼리끼리 뭉치려고 그럽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서 완전히 축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뿌리가 발작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은 다른 거 없어요. 달래지는 게 아니거든요. 죽든지 꺾든지 싸움이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귀신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심히며 귀신을 꺾어야지만이 교회가 평안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영적 전투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달래주는 게 아닙니다. 달래지 말고 뽑아버리든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첩을 두고 잘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도둑놈을 두고 회사 운영 안 됩니다. 도둑놈을 뽑아내야 됩니다. 강도가 있는 상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흑암을 꺾는데 지금부터 초점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번데, 수금이 안 되지, 안 되지, 왜 장사가 안 되지, 일을 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수금을 안 되지, 돈 안 주지, 왜 그럴까? 황충이 먹는 거지. 뭔가 흑암이 있는 거지. 영적인 일에 성령의 역사가 악한 영이 떠나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무조건 가가지고, 야, 나 나타났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험을 드셨습니다. 이 시험은 세 가지였죠. 시험은 돌덩이 떡덩이 되고 뛰어내려라는 시험이고요, 천하만국전에 경배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목사님이 될 사람은 3가지 시험에 통과하여 목회가 평탄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이거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정복이 안 됩니다. 지신이 역사는 안 됩니다. 첫째, 음란의 정욕의 육신의 정욕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육정을 꺾어야 됩니다. 권력을, 물질의 명예욕을 버려야 됩니다. 자리를 참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은 절대로 성령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통과한 후에야 진정한 영의 세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흑암 꺾고 나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많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흑암 귀신부터 박살내고 쫓아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죽을 부활할 때 120명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어.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그때서야 권능을 받고 일이 일어난다. 절대로 돌아다니지 말고 일하지 말고 먼저 영적 일을 심으라. 바꾸라. 먼저 영의 세계를 만들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흑암이 떠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일하는 거 하지 말아요. 하셔야 됩니다. 직장 그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초점과 관심을 먼저 영적 일에 둬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영의 사람이 된 채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러면 판도가 확실히 다를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신뢰. 오늘 아까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바로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요 오래 참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금방 축복을 바라보내면은요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나 알았거든요. 내 그릇을 바꿔야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줘야 하는 것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줘봤자 금방 땜빵하고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아가지고 복음은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는요 당장 기복이야. 당장 승진해야 돼. 당장 잘 돼야 돼. 당장 돈 벌어야 돼. 아닙니다. 거기서 다 넘어집니다. 지금은 안 먹고 못 먹어도 온놈 살고 투름 살고 잘 못 살아도 먼저 그릇부터 바꿔야 돼.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가난도 좋습니다. 괴로워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만족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 쪽으로 오래 참아 주님을 이게 신뢰함으로 바라보세요. 두 번째요. 70년 포로 생활에 있다는 자체는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흑암을 떠나보는 작업을 오늘도 첫째도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쫓고 해서 오늘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것처럼 날마다 내 속에 있는 흑암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제게 흑암 덩어리가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혈기 많았습니다. 우리 사모랑 엄청 싸웠습니다. 두렵습니다. 정에 끌렸습니다. 과거 생각합니다. 명절만 되면 쓸쓸해집니다. 전부 귀신입니다. 응? 이런 모든 것들 쓸쓸하고 외롭고 자기 속에 막 부딪히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7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하나 다 꺾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순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하면서도 늘 혈기가 있었거든요. 율법 완전 사모랑 엄청 싸웠습니다. 목회 될 리가 없죠. 왜? 분쟁의 영이 있는 이상엔 싸움질하는 영이 우리 가정에 흐르는데 어떻게 목회가 싸움질하는 영이 있는 사람이 목회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안 됐는데 2, 3년 동안 우리 사모랑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막 그냥 칼도 막 들이대고 막 이단 옆탁으로 때리고 난 태권도를 하지도 못하면 때리고 사모도 칼 들고 싸우고. 중요한 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딱 또아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 목회 될 리가 없죠. 그게 바로 흑암이 꺾이지 않은 채로 목회 안 됩니다. 내가 싸움질러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귀신이 알고 너나 잘해라 그러지. 여기 상처 입고 와가지고 손목에 칼 야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 웃기네. 흑암이 안 꺾이지 응답도 없으면서 뭘 얘기를 해요. 안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1년 2년 사이에 내가 예수님으로 우리 상호와에 부딪히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로 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지더니 꺾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평이 임했어요. 그러고서 목회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어요. 정확한 것은 흑암이 꺾인 후에 사람이 붙더라. 다툼이 꺾인 다음에 사람이 붙더라. 여러분 지금 다툼의 영이 있습니다. 맨날 싸움질하고 시비 거는 영이 있어요. 사람 안 붙어요. 사업 될 리가 없습니다. 사업은 인간관계잖아. 붙지 않죠.
사람이 다 도망가죠. 다 싸움질하죠. 싸움질하는 영은 절대로 큰일 못합니다. 한두 명 가족은 좋아도 다른 사람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안 붙어요. 큰 사업 못할 겁니다. 아마. 정말 내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고 싶고 부드러운 영이 있으면 사람이 붙고 그때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뭐냐면 이제부터 다른 거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도 어디에서만 바라보고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영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나씩 재정의 기름 부음, 경제의 문 열릴 것이고요. 또 건강의 기름 부음, 이제 건강이 딱 흐르고요. 혈액순환 잘 되고 건강이 흐를 거예요. 가정의 화평의 기름 부음, 이상하게 화평이 집안에 화평이 쫙 가네. 그러면 화평영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평화가 오고요. 전도의 영이 흐르고 기도의 영이 흐르고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 흐르면 말씀의 영이 흘러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전부 영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둠은 몰아내고 축복은 하나님의 영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흑암부터 꺾고 일을 하자는 것.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있는 흑암이 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겉을 보지 말고 여러분 꺾어야지 흑암이 출처가 있어. 꺾어내야 됩니다. 분쟁, 시기, 음란, 율법, 교만 다 꺾어야만이 그때 복종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이상하게 집 나갔던 백성이 돌아옵니다. 자식이 돌아옵니다. 경제가 풀리네요. 이상하게 은혜로 역사 부리네. 귀신 나가서 그런 거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세요. 윤리도덕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영의 세계에 나의 흑암을 꺾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내 집안에 흘렀던 음란의 귀신, 교만의 영, 대적의 영, 그런 거역의 영, 가난 귀신 떠나가고 기름 부음, 경제, 축복의 영, 화평의 영, 온화한 영, 사람이 붙는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